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냐고요?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면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세요. 이렇게 3번을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사역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무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시려고 예수님께서 먹이고 싶은 그 양무리를 그 베드로에게 맡기실 때 지금 그 사역이라는 그 미션을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그 일을 맡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고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일을 맡길 때 어떤 재능을 보죠. 이 사람이 이거에 재능에 맞아? 이 사람이 취미에 맞아? 이 성격에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일을 주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잘하는 것이 이거니까 이런 것을 맡겨라고 뭐 말하시지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물어봤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와 관계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로 너하고 나의 관계, 이 relationship, 그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너무 많이 하거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주님과의 시간을 두는 주님과의 가까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에 소홀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물으시는 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내가 사랑을 해야 그 사랑, 주님과 내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야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 전에 이거는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막 하지만 실제로 정말 시작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나눠주는 거. 그것을 나눠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진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놓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교회가 돼요. 근데 모양은 교회지만 시스템은 세상과 똑같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굴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의 달란트를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면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냥 안 되는 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누가 일으켜 주시냐?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두는 그 시간, 그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을 갖는 그러한 공간, 그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대화의 시간들. 기도도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지난주에 목사님 그러셨나요? 우리 기도가 달라 하지 말라고. 달라 하니까 달라 하는, 좋군데 이거 안 웃으시네. 아니, 왜냐면, 그잖아요. 우리 맨날 돈 달라 하는 달라 그러잖아요. 달라를 주시라고.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미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아신다 그러셨으면, 네가 말 안 해도 다 아신다 그랬으면, 굳이 막 달라 안 하셔도 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기 때는요, 엄마 밥 줘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응애하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엄마하고 소통이 되는 관계가 되면요. 그렇죠? 꼭 엄마가 꼭 나한테 응애해야 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딱 알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밥을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기 때 막 응애 울고 막 오줌 쌌다고 응애 울고 안 해도 다 줘요. 왜냐? 이게 뭐냐면은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 어떤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때문에 어떤 것도 구하기도 하고,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이런 기쁨 때문에 구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꼭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그 너머의 큰 것들도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이 기도도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는다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은 나한테 대답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늘 관계를 갖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물론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점점 더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고 가다 보면 점점 그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돼요. 변화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수건을 덮은 그 수건을 덮어가지고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구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 수건이 벗겨졌어요. 율법의 수건이 벗겨져 버렸어요. 이제는 뭐냐면 주의 얼굴과 얼굴을 그 영광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안에서부터 나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누구와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누구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한테 리플렉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게 그 모습으로 형상으로 바뀌게 그렇게 바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주시냐?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가 해주시냐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으로 누가 바꿔주시냐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냐면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보여주시고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것에서 계속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누구의 모양으로 바뀌게 하시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그 모양으로 바뀌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기도하셨죠?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모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요 많은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큰 말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 영혼을 바뀌지 못해요. 그렇다고 아까도 그랬죠. 몇만 불이 뭐라고 그랬죠? 5만 불이라는 그 빚이 한 번에 없어졌다고 그래도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한테 기뻐야 되는데 뭐죠?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안 기쁜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다 그래도 내 마음이 기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내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별말도 아닌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별말도 아닌데 그 말을 한마디에 붙잡고서 그 믿음으로 막 일어서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런 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말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놀라운 기적은, 놀라운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냐? 성령님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었고 주님이 말하라는 곳에 많이 서 있고 주님께서 하라는 곳에서 하기만 하는 그 순종만 한다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냐?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는 주님이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가는 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가장 친밀한 관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친구로 가장 친밀한 그런 분으로 여러분 앞에 모시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를 가까이 하라, 내가 그를 가까이 하리라 그러셨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제일 먼저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 내 모든 문제에 책임져 주시고 제일 먼저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님도 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것만은 제가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 지켜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 뭐예요? 관심 없게, 관심은 있으시지만 관심 있게 체리해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칭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역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